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5일입니다. 벌써 7월달도 반이 지나가는군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지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방법이죠. 이 죄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파별부터 시작해서 지파, 가문, 집안, 집안별, 장정, 이렇게 지파, 가문,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장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을 뽑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다음에 집안별로, 그 중에서 누구 이렇게 점점점 좁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뽑으셨죠. 찾아내셨죠. 근데 일단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간이란 사람은 그건 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라고 왜 즉각 나서지 않았을까? 참. 그리고 이 점점점 이 올가미가 조여왔을 때 아간이란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뽑아내시는 방법에서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또는 빨리 돌이켜서 솔직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끝까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진, 아니,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모으고, 또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제사장의 몸에 있는 그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뽑아서 바로 죄인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이제 아간을 불러서 죄의 자백을 하도록 하죠. 7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숨겨진 장소를 고백하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이렇게 이 차근차근 그 죄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시는데,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처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순결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의 회복은, 그 순결의 회복은 죄 지은 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구약 성경과 같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거나 무슨 뭐 불태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 죄를 저질렀으면 세상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잘못한 것은 세상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 다른 또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세상 법에 따라서 죄 지은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또 감당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많은 살인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교도소 전도를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 법에 의해서는 그런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가 회복되는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사건은 그래서 바로 이 공동체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죄를 용납하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징벌을 통해서, 죄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죄인들은 알죠. 우리들은 죄를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 사람의 죄가, 또 하나의 교훈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은 수많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죠. 36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아마 이 교훈은 아마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아주 자세한 그 명령에 따라서 조사했고, 또 죄를 조사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밟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자복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복과 회개는 같이 가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죄를 졌다 그러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을 돌보고 죄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상호 책임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들 각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용서를 베풀고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고 화해를 도모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간의 죄악을 처리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복된 한 주, 은혜 한 주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순결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다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